아멘.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온교우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온교우 수련회에 전할 말씀이 원래는 4번이었거든요. 근데 일정을 보니까 너무 빠듯한 것 같아서 첫 번째 설교를 땡겼어요. 그래서 오늘 수련회 첫 번째 설교하고 그 다음 수련회 가서 나머지 3개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오늘 첫 번째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보고 수련회 가서 7절부터 24절까지 3번에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가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한 주간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또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온교우 수련회의 주제를 교회로 잡았습니다. 교회. 두 교회가 통합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면서 이것이 교회다 하고 세상에 말할 수 있는 성경의 교훈을 보기를 원하고,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희망, 한때 우리 한국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었거든요. 그래서 김구 스님 같은 분이 김구전집 같은 데 보면 새로 세워져야 될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은 기독교 진리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고,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짓는 게 낫다고. 왜냐하면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한국 교회에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절망적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을 김구 스님처럼 많은 분들이 교회, 한국 교회에서 찾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돈 오버도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2개의 코리아라는 책을 썼는데 지금 이 책이 절판됐어요. 참 좋은 책인데 제 서재에 있으니까 필요한 분은 빌려보세요.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분은 미국인이니까 워싱턴 포스트지에 기자였거든요. 근데 어디 기자였냐면 한국, 일본, 중국 요 지역을 담당하는 전문 기자로 거의 평생을 20년 이상을 살아요. 그래서 북한의 수뇌부, 남쪽의 수뇌부, 중국, 일본 이 극동 지역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정책 담당자들을 수없이 만나서 인터뷰하고 글들을 썼던 그분이 이제 은퇴하고 2개의 코리아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절망적인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망 없던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보면 10번째 이런 수위에 오를 만큼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던 힘, 이 절망의 국가가 희망을 밝힐 수 있었던 그러한 힘이 2곳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젊은 대학생 청년들, 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일구어낸 젊은이들에게서 그 힘을 찾았고, 2번째는 기독교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없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절망적인 그 가난한 나라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짓고 외국의 선진국의 교육을 받아서 유학을 시키고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희망을 밝혔던 2번째 축이라고 말합니다. 한때 한국 교회는 민족의 희망이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더 오래된 유교, 불교를 전혀 기대할 수 없던 시절에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희망을 기독교에서 찾았었는데, 지금은 예전 불교나 유교처럼 무기력하고 오히려 세상의 부패와 타락에 앞장서는 그러한 집단으로 손가락질 받기도 하는 것 같아서 어느 누구도 한국 교회와 기독교를 향해서 세상의 희망, 미래의 역사를 일구어갈 세력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다시 교회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희망일 수 있는가?
교회가 동네에 있는 것이 그 동네에 유익한가? 차라리 교회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사회에 더 유익한 것 아닌가라는 지경에 이르는 비판까지 받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교회를 세상의 희망으로 일구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생동교회로 거듭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새로운 성전이죠. 사람들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을 헐어라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성전은 이제 헐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기로 목표를 삼고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으신 새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 친히 부활하셔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사람들 손으로 짓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 지어지는 새 성전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전이라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란 바로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돌이며 그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세상의 희망인 교회를 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어떻게 살아야 역사의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뭘 어떻게 하길래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가? 이번 수련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볼 때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디서, 왜? 이 본문 사건이 언제, 어디서, 왜?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언제 있었어요? 안식일에. 어디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이 사람 왜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떡 잡수시러, 이 말은 식사 초대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왜 초대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초대에 왜 응하셨을까요?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 던지시는 걸 보면 한 사람이 초대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지도자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초대한 것이 아니고 그 집에는 율법 선생들과 다른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여러 명의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한 거죠. 그런데 안식일에 초대했어요.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바리새인들 서약서에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밥 먹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요. 바리새인들끼리만 밥을 먹어요. 절대로 사두개파, 헤롯 당 이런 애들하고 밥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야 뭐 아무하고나 밥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작은 예배로 봤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밥을 같이 안 먹어요. 우리가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예배한다고 잘 안 하잖아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는 거 굉장히 부정한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야고보의 그 제자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보면서 밥도 다 먹지 않았는데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다가 사도 바울에게 책망받는 장면이 나오죠. 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도 못하고 이방인이나 별 차이 없이 살면서 왜 이렇게 차별하느냐고 책망하는.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안디옥 성도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구나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유대인하고 달라요. 철두철미하게 율법대로 살기로 서약하고 아무나 바리새인 되는 거 아니에요. 도제 기간을 겪으면서 바리새파에 가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부르고 또 수종병 든 사람, 부정한 사람, 율법에 의하면 같이 식사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에요. 지금 이 장면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냐면 안식일 아마 점심이었을 것 같아요. 보통 예수님 시대 로마 사람들은 하루에 2끼 먹었어요. 제가 그래요. 하루에 2끼씩만 먹으라고. 저 하루에 2끼 먹거든요. 인생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우리가 별로 뭐 예수님처럼 일도 잘 하지 못하는데 3끼씩 꼬박꼬박 챙겨 먹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한 끼 줄여서 그 줄인 만큼 굶어 죽는 애들한테 플로잉 하라고. 근데 나는 3끼 못 먹으면 일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어쩌겠어요. 먹어야지. 근데 간혹 이렇게 점심을 하루에 3끼를 먹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일 수도 있고 저녁일 수도 있지만 아침에 이렇게 초대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고요. 안식일에. 그 다음에 저녁이 아니라고 보는 거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해 지면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 지면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식사였다면 금방 해져서 안식일이 끝나요. 또 길게 밥 먹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아마 저녁 식사였다면 이런 상황이 안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서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점심으로 봐요. 그러면 오전에 회당이나 성전에서 예배하고 점심 식사 초대해서 같이 앉아 밥 먹는 거예요. 근데 왜 초대했는가 1절에 보면 엿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엿보고 있어요. 왜 엿보고 있었는지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네. 이렇게 시작된 누가복음 14장이 24절까지 그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은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아 가셨을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스토리가 4개가 이어져요. 1절에서 6절까지 안식일 논쟁이 이어지고요. 7절에서 11절까지는 초대받아 갔을 때 잔치집에, 또 12절에서 14절까지는 초대할 때, 잔치를 베풀 때, 마지막 15절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4개의 스토리로 구성된 이야기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4절까지 있어요. 이게 이번 온교후 수련의 말씀 묵상할 본문이에요. 2절에 보니까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어요. 수종병은 휘드로피커스라고 해서, 휘드로라는 말이 물이란 뜻이에요. 물. 그러니까 복수 차거나 막 손발이 붓거나 한눈에 봐도 병자인 것이 드러나는 그런 환자예요. 수종병, 휘드로피커스는 사실은 병이라기보다는 질병의 증상으로 나타난 어떤 현상인데요. 몸의 현상. 네. 왜 초대해 놨겠어요? 이 사람들이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는 이 병자를 보면 안식일에 고칠 거라는 확신. 이 참 악하죠. 왜 악하냐면 예수님이 병자들이 아파서 고생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을 미끼 삼아서 덫을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유괴범이 저는 제일 악한 사람들 같아요. 유괴한다라는 건 뭐예요?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요구하는 돈을 줄 거야. 이게 유괴잖아요. 자식을 향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미끼 삼아서 돈 벌겠다는 거잖아요. 악한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슨 돈 벌기 위해서 돈에 눈이 머셔가지고 탐욕스러워서 그랬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무상진료잖아요. 어쩌면 이런 일을 꾸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이라는 동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순교당했어요. 이방인들에 의해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키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율법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율법 어겨가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겠다고 사람 초대해놓고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냥 조용히 밥 먹어요. 모른 척하고 밥 먹는다고요. 그리고 해지고 나면 고쳐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상황이 뻔히 보이잖아요.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건 십계명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또 예수님을 죽이니 살리니 할 거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덫을 딱 눈에 보이게 드러내놓고 예수님 초대한 거잖아요. 분명히 예수는 밟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미끼 삼아서 덫을 놓고 초대한 거잖아요. 덫인 줄 알면 피해야 하잖아요. 3절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첫 번째 질문이죠. 안식일에 병자 고쳐주는 것이 율법 위반이냐 아니냐. 율법 선생들이니까. 안식일에 이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는 거냐 아니면 합법적인 거냐. 대답 둘 중에 하나죠. 괜찮다거나 아니다, 죽을 병도 아닌데 고쳐주면 안 된다거나 뭔가 말을 해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질문하시면 대답을 해야죠. 그런데 시침이 뚝 떼고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잠잠하거늘. 정말 우리 주님도 강심장이지만 대놓고 직시하잖아요. 문제를 회피하지 않아요. 드러내놓고 물어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잠잠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정말 어지간하다 싶어요. 강심장이에요. 예수님은 고쳐서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물으셔요. 5절 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한다. 대답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안식일에, 우물이라고 했지만 우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웅덩이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웅덩이에 빠졌으면, 그런데 사본의 차이가 나요. 어떤 사본에는 아이라고 하고 어떤 사본에는 나귀라고 했어요. 뭐 상관없어요. 2000년 전에는 건축하는 게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살 집은 짓겠지만 그 다음 창고 같은 거 짓기가 어려우니까 땅 파는 거예요. 거기다가 농기구를 두거나 곡식을 저장하거나 이렇게 창고로 사용하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누구 집에 어디에 그런 웅덩이가 파져 있는지.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거나 또 소나 나귀는 웅덩이 잘 모르고 빠질 수 있잖아요. 또 안식일에는 뭐 안 빠진다는 보장 있나요? 평일에도 빠질 수 있지만 안식일에도 그 웅덩이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안식일에 소가 웅덩이에 빠지거나 어린아이들이 혹은 나귀가 웅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 법이 있으니까 건져내지 말아요? 건져내지 않느냐는 거예요. 해 떨어질 때까지, 저녁이 되면 안식일 끝나요. 하룻밤 거기 웅덩이에서 잘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몇 시간 참았다가 건져내면 돼요. 그런데 몇 시간 참지 않고, 왜요? 울어 제끼니까 건져주지 않냐는 거예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소와 나귀하고 이 수종병 든 사람하고. 소는 건져주는데 사람은 고치면 안 돼요? 또 웅덩이에 있는 거하고 구덩이에 있는 거하고 수종병으로 이렇게 1분 1초 매 순간 고통스러운 질병하고 어떤 게 더 커요? 웅덩이에 빠진 소는 건져주는데 나귀와 어린아이는 안식일에도 끄집어내 주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은 안식일이니까 계속 아파라, 안식일 지나면 고쳐라,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을 던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이 없어요. 이것이 안식일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게 왜 그래요? 안식일에 일하면 하나님에게 뭐가 문제가 생기나요? 안식일에 우리가 일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에게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안식일에 왜 쉬라고 그래요? 신명기 10장 13절,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이 하나님한테 뭐 해다 바치라는 게 있어요? 다 너희끼리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돌아보면서 형제 자매들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안식일 계명 왜 주셨을까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안식일법을 주신 거죠. 이왕 소로 태어나려면 이스라엘 소로 태어나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씩 쉬니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면 쉬지도 못하고 주구장창 일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소는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이상한 주인일세 그렇게 부려먹더니 어느 날이 되면 아무것도 안 시키고 쉬게 만들어요. 그죠? 이게 반복되면 이 소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지금 힘들어도 며칠 있으면 쉬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너무 소가 일하느라고 힘들어가지고 죽어버릴까 차라리,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며칠 있으면 쉬지 해서 살아야지, 그런 소가 있지 않을까요? 안식일에 쉰다는 거는 쉬는 날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일하는 날도 얼마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쉬라고요. 너만 쉬지 말고 함께 다 같이 쉬라고요. 그 안식일 계명은 10계명에 있어요. 10계명은 성경 어디에 있어요? 성경 두 군데 나와요. 어디와 어디에 10계명이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그런데 10계명의 설명이 달라요. 계명은 똑같아요. 쉬어라.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천지 창조예요. 내가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예요. 나처럼.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보시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앞에 쉬라는 계명은 똑같아요. 짐승들까지 다 쉬어야 돼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 구원했으니 쉬어라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낸 구원자 하나님이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쉬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쉬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면 일해야죠. 불안하니까. 안식일은 인간의 불신앙과 탐욕의 브레이크예요. 종들에게, 짐승들에게 쉼 없이 나의 탐욕을 채우지 못하도록 브레이크 역할도 하고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계속 일하고 싶은 불신앙에 대한 브레이크이기도 해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쉬라는 게 안식일법이에요.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준 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법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수종병에 들려서 이렇게 병색이 완연한 환자도 고치지 말라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해요. 근데 왜 너희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사냐? 안식일 지키라고 사람 만드신 게 아닌데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법을 왜 그렇게 안식일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히냔 말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런 음모를 꾸몄을까요? 왜 이렇게 눈에 빤히 보이는 그러한 덫을 놓았을까요? 이 방법 외에는 예수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흠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비난도 비판도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은 흠이 없이 사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요.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안식일밖에 없었어요.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다. 예수가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십계명을 어길 리가 있냐?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것 보니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럼 그 능력은 귀신의 왕, 사탄의 왕, 바알세불의 힘이다. 예수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은 사탄이 준 능력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이 아니다. 어떻게? 안식일 어기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무너뜨리려고 음모를 꾸며놓고 초대한 거잖아요. 밥 먹는 자리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 해석 잘못하는 거.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짓 하고 있을까요? 성경 해석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안식일에 모두 함께 쉬면서 윤택한 삶을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면서 편히 쉬라니까. 이제 이런 법들 만들어내가지고 그것도 다 지키지도 않고 자기들 이로운 대로 웅덩이에서 나귀는 끌어내고 소는 끌어내면서 이렇게 질병으로 수십 년씩 고생하는 사람도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았더니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죽이겠다고 덤비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고쳐주신 예수님 보면서 예수는 안식일을 어기니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잘못된 성경 해석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설 때마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변화가 제일 중요해요. 예전에 제가 사랑교회 청년들이 제가 한 3년 거절한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그 친구가 끈질기게 청년부 담당 목사였는데 자기들 청년부 집회 좀 설교해 달라고. 너네 교회는 큰 교회니까 누구나 오려고 할 테니까 왜 나를 부르냐고. 나 우리 교회 바쁘다고. 하여간 3년을 졸라서 제가 사랑교회 청년회 모임에 설교하러 갔어요. 근데 도저히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벽에 걸려있는 프랭카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 말고 저거 좀 띄라고, 눈에 거슬려서 설교를 못 하겠다고. 내가 저거 다 뗄 때까지 설교를 못 할 것 같다고. 불이 나게 다들 띄었어요. 벽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사랑교회 청년부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여러 개 붙여놨더라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다 띄라고. 니들이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냐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욕한다고. 너나 변화되라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변화라고 말할 때 이 변화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 기도 제목의 목표는 나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가정도 변화시키시고, 교회도 변화시키시고, 직장도 변화시키시고, 학교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은 변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상상 해봐요. 예수님이 질문 2번 하셨잖아요. 율법 선생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 모르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고수들이 만났잖아요. 예수님은 뭐 성경 저자시고, 바리새인들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경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두 고수가 붙었잖아요. 그럼 신나게 밤을 새워서라도 성경에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엄청 재밌거든요. 저 예전에 신천지 애들 3명 왔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애들이 성경을 너무 잘하니까 3시간인가 4시간인가 막 금방 20-30분 지난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애들이 성경을 줄줄줄줄 알고 있어요. 곧 1명은 빠져나올 것 같아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예수님 그 집 왜 가셨겠어요? 배고파서 가셨겠어요? 뭐 얻어먹으러 가셨겠냐고요? 영적인 리더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선생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바리새인들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질문 던졌을 때,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라고 물으셨을 때 옳다든지 옳지 않다든지 자기 의견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또 대답하면서 토론이 될 거잖아요. 뭐 논쟁을 하든지 어쨌든지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토론이 이어졌다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은 저자시니 성경의 저자잖아요. 탁월한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들이 변화될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맞아. 안식일에 소는 끄집어내면서 무상진료하시는 이 질병에 걸린 수종병 든 사람에게 그저 있으라고, 계속 아프라고,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끝나고 고쳐야 된다고, 이건 말이 안 되지 라고 변화했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왜 변화하지 못했을까요? 자기가 옳다는 독선, 확신, 아집, 예수가 틀렸다는 자기가 옳다라는 확신 때문이에요. 변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려면 변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성전의 돌인데,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인생을 살려면 변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변해야 돼요. 결혼하고 한 2년, 3년 지났던 것 같아요. 신혼 초에 그냥 저녁밥 잘 먹었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저녁 식사 잘하고 아내가 갑자기 나는 속아서 결혼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목사 된다고 그래서 좀 착할 줄 알았는데 자기는 속아서 결혼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두 글자가 즉흥적으로 즉시로 떠올랐어요, 머릿속에. 얘기를 안 했어요. 두 번째로 생각나는 말이 있어서 그 말을 해줬어요, 아내에게. 그게 뭐였냐면 당신은 늙을수록 행복할 거야. 왜 그러냐요? 목사 된다고 신대원 다니지만 뭐가 다르겠어. 도찐 개찐이지. 근데 나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변할 거야. 그래서 당신은 늙을수록 행복할 거야.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못 받았어요. 빨리 좀 변해줄 수 없을까? 내가 속이 터져 죽기 전에. 그래서 제가 노력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생각난 말은 나는이었어요. 나는 사모 되겠다고 그래서 좀 다를 줄 알았더니 나는 속아서 결혼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인간은 악해요. 공격받으면 공격할 거 생각해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처음 얘기해 줬어요. 그냥 한 말이에요. 평소에 생각하던 주제가 아니에요. 그냥 저녁 먹고 나서 아내가 속아서 결혼했대길래 그냥 툭 나온 말이에요. 근데 살면서 내가 정말 중요한 말을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변할 거니까 당신은 늙을수록 행복할 거야. 변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변화 아닌가요? 기도 왜 해요? 하나님을 뜯어 고치려고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변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럼 기도를 왜 하세요? 하나님 설득하고 변화시켜서 응답받을 게 아니라면 내가 변화되는 거죠. 믿음이 자라난다. 영적으로 성숙해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거 다 변화 아닌가요? 왜 수십 년씩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변하지를 않으세요? 기도를 잘못한 거죠. 바르게 기도하면 반드시 변해요. 성경 공부 왜 하세요? 변화 아닌가요? 그런데 왜 수십 년씩 성경을 배우는데 달라지지 않을까요?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한 거죠. 예배 왜 드리세요? 변화 아닌가요? 그렇게 예배 열심히 많이 드리는데 왜 변하지를 않나요? 예배 제대로 안 드린 거죠. 바르게 찬양하면 반드시 변해요. 바르게 기도하면 반드시 변해요. 바르게 예배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변해요.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에요. 정말 고래 심줄 같아요. 이어지는 말씀들도 보면 정말 강심장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움쩍달싹하지 않아요. 7절부터 24절까지 다 똑같아요. 바리새인 지도자예요. 율법 선생들이에요. 안 변해요. 왜 한국 교회가 민족의 희망을 밝히던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질 받게 되었는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교회란 첫 번째 덫인 줄 알고 밟아야 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의 첫 번째예요.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4절까지는 4개의 교회에 대한 진리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진리, 예수의 제자는, 그 제자들이 모인 교회는 덫인 줄 알고도 밟아야 하는 공동체. 왜?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소중한 줄 알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 교사이고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평소 같으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함께 식사하지 않을 수종병 든 사람을 데려다 앉혀놓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빤히 아시면서도 덫을 밟잖아요.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을 외면할 수 없어서 덫인 줄 알면서도 밟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은 바리새인에 가까운 삶을 살고 계시나요? 예수님 닮은, 예수님 가까운 삶을 살고 계시나요? 내 목적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수종병 든 한 사람쯤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강심장을 가진 사람인가요?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사람들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바리새의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세상에서 멸시받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덫인 줄 알지만 밟고 십자가에 오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선택하고 있나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는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해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사니까 조심하라고, 눈여겨 살펴보고 따르라고.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사역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배가 신이에요.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땅의 일만 생각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데, 이 다음 구절이 천국 시민권이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인데 그거 모르고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땅의 영광을, 부끄러워야 될 거를 영광스러워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온 것처럼 부요하신 주님이 가난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셔서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남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십자가예요. 남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지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이 수종병 든 한 사람 살리려고 자기가 덫인 줄 알지만 밟으셨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남 소중하게 여기느라고 내 생명까지 바치는 분, 그게 교회예요. 이번 수련회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망가졌는가?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에 희망이 되는 삶을,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20년째 청년부 사역해요. 처음부터 저는 청년부 전도사였어요. 젊어서부터 이제 50이 될 때까지 27의 청년부 전도사 시작했는데 23년간 청년부 맡고 있네요. 제가 수없이 만났던 청년들은 몸은 어른인데 마음이 너무 상처받아서 어린아이처럼 여리고 아픈 아이들이에요. 누가 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가? 부모예요. 왜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는가? 자기들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예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아이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부모 욕심 때문에 애들을 죽여요. 말로 죽이고 저주로 죽여요. 내가 죽고 아내를 살리고 내가 죽어 남편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살겠다고 남편 죽여요. 그게 이혼이요. 그게 부부싸움이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애들은 죽고 싶어져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애들이 병들어요. 마음이. 명문대에 가고 좋은 직장 있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너무너무 이쁜 청년들이 다 마음에 병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해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이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힘드니까 욕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상대방을 뜯어 고치겠다고 바리새인들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사니까 가정이 망가지고 교회가 망가지고 나라가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마음을, 이 심령을 고쳐 회복하지 않으면,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토해내면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돼요. 이번 수련회는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삶을 살자.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44절까지 온 더 로드 본문이에요. 길 위에서 9장 51절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이 시작되거든요. 이 여행은 무슨 여행이에요? 십자가를 향한 여행이에요. 이 길은 십자가 길. 이 중간에 누가복음 고유 자료가 많아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이 길 위의 본문의 주제는 제자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예수님 뒤를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공동체. 죽고 망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역사에 희망이 있고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역사에 희망이 되고 생동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자는 것은 그런 희망적인 사역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 사역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내 상한 마음이 변화되고 내 심령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로 칭찬받고 찬송하도록 하는 삶으로 내 마음이 건강해져야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세상의 희망이 되죠. 그러한 역사의 희망을 밝히는 우리 생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설교는 수련회 가서 전할 텐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수련회에 한 명이라도 더 갈 수 있을까 하는 못된 마음도 조금 있어요. 근데 부득불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녹음은 해올 거예요. 저한테 요청하시면 파일로 보내줄 거예요. 거기 녹음 장비는 없으니 핸드폰으로. 그래서예요. 여러분 수련회 못 가셔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던져준,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던진 주제, 내가 역사의 희망, 세상의 희망, 우리 가정의 희망, 이 고통스러운 가정에 희망을 일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이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을 노래하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함께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